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기도에 목숨을 건다면이라는 조금 무시무시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글을 읽는 가운데 참 의미 있는 글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뭐냐면 핸드폰보다 기도가 좋은 이유라는 글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보다 기도가 좋은 이유. 핸드폰은 매달 통화료를 내지만 기도는 한 번 가입하면 평생 통화료가 무료입니다. 핸드폰은 거리나 장소에 따라 통화가 안 될 수 있지만 기도는 어디서나 통화가 가능합니다. 핸드폰은 비행기나 공공장소에서 통화가 제한되지만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허용됩니다. 핸드폰은 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지만 기도는 한 번에 많은 사람이 통화할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의 사용 내역은 통신회사에 남지만 기도의 사용 내역은 하늘나라 금향로에 담겨 보관됩니다. 핸드폰의 침묵은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기도할 때의 침묵은 주님께서 다 알아서 접수해 주십니다. 핸드폰의 업그레이드는 사람의 시선을 끌지만 기도의 업그레이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핸드폰은 받는 사람이 부재 중일 때 통화가 불가능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다리시다가 즉시 받아주십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스탠바이 즉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는 아주 원대한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 교부인 교부 크리소스톰은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능력이라는 글에서 이런 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위력 속에는 화염을 소멸함과 사자의 포효를 누름과 폭군의 횡포를 막음과 전쟁을 종식시킴과 마귀를 쫓음과 죽음의 사슬을 끊음과 하늘의 문을 활짝 열음과 질병을 박멸함과 위선을 드러냄과 도시를 파멸해서 구출하는 것과 태양을 머무르게 하는 것과 천둥 번개를 멈추게 하는 힘이 있다. 기도는 무진장한 보고이며 바닥이 없는 광맥이며 구름이 없는 하늘이고 폭풍이 불지 않는 대양이다. 이는 뿌리요 기초며 수천 가지 축복의 어머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 상상 너머의 원대한 일을 실천해주는 영원하신 분과 우리를 이어주는 연결의 고리가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언가에 목숨을 걸 만큼 간절히 그리고 처절하게 무언가 노력했던 적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원했을 때 내가 원하던 그것 위에 다른 무엇이 보이던가요? 아마 죽을 만큼 노력했다면 그것 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목숨을 걸었는데 다른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내 목숨을 걸었는데 다른 무언가가 보인다면 그 목숨 다 안 건 겁니다. 오직 한 가지 목적인 내가 바라고 염원하는 그것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 때 내 목숨을 건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평범하게, 때로는 너무 안일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다니엘 6장에서 다니엘은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는 왕의 준엄한 명령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난 창문을 활짝 열고 더 크고 더 담대하게 더 많이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 봐라! 그 한 번의 기도에 그의 생명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했고 그는 당당하게 사자굴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지키셨습니다. 사자굴 밖에서도 그를 지키셨지만 사자굴 안에서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이처럼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모든 믿음의 승자들이 가졌던 공통의 원칙,
모든 믿음의 부조들이 가졌던 공통의 원칙, 기도입니다. 오늘 그 기도가 가진 강력한 힘과 능력을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 있는 기도와 불굴의 신앙의 교훈을 배워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나 그리스도인 개인들의 가장 큰 승리들은 재능이나 교육이나 부나 인간의 호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열렬하고 번민하는 믿음이 능력의 강한 팔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기도에 목숨을 거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보좌를 붙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에 목숨을 걸었다면 기도하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배수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강이나 바다를 등지고 싸우는 경우를 말합니다. 최악의 상황, 그리고 더 이상 도망가지 않겠다라고 할 때 배수진이라는 말을 씁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도망가다가 물에 빠져 죽기보다는 싸우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술을 쓰면 무서울 게 없는 전술이 배수진이라는 전술입니다. 가장 무서운 전술이자 가장 강력한 전쟁 무기가 바로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목숨을 건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보좌를 붙드는 거기에 우리의 생명을 걸었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당히 살고 적당히 믿고 적당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니까 사단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때 그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배수진을 치고 사단에 대하여 배수진을 치고 내 생명을 주님께 걸었다면 사단이 나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현대인 번역으로 이렇게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언제나 기도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한 과부도 있었는데 그녀는 자주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자기 원수를 갚아달라고 애원하였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 문장과 특정한 단어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비유에 등장하는 재판관은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않고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 나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재판을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재판관에게 아주 자주 찾아가는 의뢰인이 있는데 그녀는 과부고 그의 환심을 살 돈도 없는 사람, 성경에 보면 곧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이 처한 억울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찾아갔냐라고 되어 있냐면 자주 찾아갔다라고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에 보면 이 번역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자주가 아주 줄곧 찾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루도 끊이지 않고 매 순간마다 눈만 뜨면 그에게 찾아가서 읍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거의 매일 귀찮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중 이 비유는,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비유는 가장 이상한 상황과 전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편한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첫 서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첫 서두로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언제나 기도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뭐 하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기도에 임하는 자세, 곧 기도를 하면서 가져야 하는 분명한 그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아주 이상한 비유를 설명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은 우리가 삶에서 맞닥뜨려야 하는, 또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나 우리가 언제든지 접하고 우리 앞에 놓인 넘을 수 없는 현실의 벽과 같은 상황을 말할 때 바로 이런 재판관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런 재판관을 만나는 겁니다. 내 능력과 내가 가진 힘으로는 풀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예수님의 선언이 뭡니까? 기도에 있다면 절대로 뭐 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영감의 기별입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결코 뭐 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주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기꺼이 큰 일을 하려고 하신다. 우리의 승리는 군병들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고 예수께 온전히 굴복한 사람이 몇이냐에 달려있다. 우리들은 이스라엘에 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전진해야 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준비된 병사들과 얼마나 많은 무기와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끈 게 아니에요. 숫자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단 몇 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고 하나님과 능력으로 연결된 사람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사람들이 그보다 훨씬 적은 아이성 앞에서 대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여리고성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었지만 자기들을 의지했을 때는 아이성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계속된 방문에 대해서 재판관이 보인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SDA 성경 주석에, 우리 본교의 성경 주석에는 이 듣지 아니하다가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헬라어에 따르면 그는 계속 거절했다는 겁니다. 올 때마다 거절했다. 그리고 그 또 다른 해석으로는 뭐라고 했냐면 그는 그렇게 하기를 고집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는 전혀 과부의 어려움에 대해서 해결해 줄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과부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고 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들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법적인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과부의 상대편으로부터 받을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과부의 민원을 해결해 줄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사에서 만나게 되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바로 그런 것들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그런 완벽한 패배가 예정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로 뭐 하지 말라?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절대로 앞서가지 마십시오. 이거밖에 안 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보다 먼저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다는 것은 승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완벽한 패배가 예정된 상황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탄원을 들으시는 또 다른 분, 진정한 우주의 재판관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할까요?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오늘 장로님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뭐 기도하셨습니까? 그냥 토요일이니까 선교회장이니까 나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셨습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의무적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만족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야고보의 고독한 밤 동안에 그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은 야고보의 돌베개 곁에 서 계셨습니다. 도망자 야고보의 발길을 하늘로 행하도록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늘로 이어주는 사다리가 되어서 야고보의 마음을 하늘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쉼없이 일하고 자식들의 자식마저 짐승처럼 죽어가야 하는 슬픔에 잠겼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들을 이끄시는 구름과 불의 모습으로 임하셔서 40년의 낮과 밤을 그들과 함께 임하셨습니다. 주님은 히브리 새 청년들과 함께 풀무 속에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가장 깊은 감옥 속에 처했던 바울의 기도 역시도 어김없이 응답되었습니다.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로 당신께 이르는 자들에게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의 글이 참 아름다운 글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글 가운데에서 기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다른 제목으로 얘기를 하면 당신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이 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까닭은 그분이 들으시기 때문이다. 당신의 목소리는 천국에서 중요하다. 그분은 당신을 아주 진지하게 대하신다.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서면 수행원들은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려 고개를 돌린다.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말을 더듬거나 두서가 없어도 누구도 당신이 할 말에 마음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마음을 두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신다. 집중하여 들으신다. 귀 기울여 들으신다. 기도는 값진 보석처럼 소중히 취급된다. 기도의 말은 정화되고 능력을 입어 우리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간다.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 세상을 변화시킨다. 당신은 기도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괜찮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하다. 하늘의 행동은 누군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시작된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없이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강력한 능력의 무기인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의 무기를 통하여 이 세상을 바꾸고 이 삶을 바꾸고 온 세상에 주님의 능력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분명히 응답합니다. 영감의 기별입니다. 진정한 마음과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마다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게 될 것과 또 청원을 드린 자는 그가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할 때 받게 되고 그 축복은 자주 그의 기대를 능가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진실한 성도가 드린 기도는 진정한 마음과 믿음으로 드려진 것이라면 하나도 헛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제가 노란색 글씨로 해놓은 것들을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게 될 것과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할 때 받게 되고 나의 기대를 능가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범주, 내 상상이 임하는 그 끝 너머에서 인간의 생각이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그곳, 홍해를 여시고 물을 벽으로 만드시고 태초부터 이 바다였던 땅을 길로 만드셔서 200만 명의 백성을 그 길로 건너가게 하시는 그 작품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고 인간의 능력 속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봅니다. 재판관은 얼마 동안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가 마침내 이렇게 중얼거렸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도 이 과부가 계속 나를 성가시게 하니 내가 그녀의 간청을 들어줘야 되겠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여자가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 그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서 주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옳지 못한 재판관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여러분 6절에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핵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끈질긴 기도와 포기하지 않는 마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기도를 대강하지 마십시오. 적당한 기도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불의한 재판관의 눈에 비친 여인의 모습은 그의 탄원에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래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삶을 걸고 하는 기도입니까? 기억하십시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옷자락을 만질 때의 모습을 영감의 기별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번의 만짐에 그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다. 기도하는 사람의 의지가 그의 믿음이 그리고 결심이 죽기를 각오하고 천사를 붙들었던 야곱처럼 절박하게
붙들지 않는다면, 여인처럼 일생을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 앞에 놓인 사단의 시험보다 더 강력하게 붙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단이 쳐놓은 그물과 벽을 뚫고 나가기를 여러분과 저는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내가 적당히 울고 하나님께 뗐으면 사단이 그냥 불쌍해서 내가 가는 길에 평탄한 꽃길을 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인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든지 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사단은 벽을 쌓고 그물을 치고, 그리고 우리들이 넘어질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위험 요소들을 우리들에게 두고 제발 걸려 넘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없이 많은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그들보다, 그가 쳐놓은 위험보다 더 강력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탄원하고 주께서 나를 잡아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제가 신병교육대에서 사단본부 부관참모실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단본부 부관참모실은 꽤 높은 곳입니다. 한 12,000명 병사들의 인사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곳인데, 근데 제가 안식일 교인님이 알려지자 갑자기 대기 발령이라고 부관참모가 저를 부관참모실에서 쓰려고 하다가 갑자기 저를 군종병으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군종병은 부대 내에 있는 그 종교 업무를 담당하는 병사입니다. 보통 신학생들이 그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군종병으로 발령 나기로 한 날 갑자기 군종참모가 우리 부관참모를 찾아와서 나는 저 친구 안 받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안식일 교인 신학생이기 때문에 안 받겠다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원 배치부대인 사단사령부 부관참모실에서 대기 발령을 한 일주일 정도 하다가 인사처리 업무병으로 근무를 하는데 안식일 문제가 걸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문제를 누구도 해결해 줄 수도 없고 해결해 주겠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금요일은 다가오는데, 그리고 저는 부대에서 기도만 하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나를 관할하는 이 부관 참모장을 만나서 이 나의 어려움을 아려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짝대기 안 하고, 부관 참모장은 중령이었는데 하늘이잖아요. 제가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분이 나를 만나줄 기회가 없다면 내가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인사과에서 부관참모장실로 난 분은, 그러니까 부관참모장실로 난 분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사과에서 부관참모장실로 난 분인데, 인사과를 거쳐서 당번병이라고 하는 방을 지나서, 그러니까 비서실이죠, 부관참모장실로 가야 되는데 그리로 가면 100% 걸려집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문은 통과할 수가 없어요. 또 한 문은 뭐냐면, 부관참모장이 사단장에게 가거나 아니면 사단장이 열고 들어오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은,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사단 내에서 부관참모장 본인과 사단장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리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참모장을 만나야만 안식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인사과 문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 앞에는 인사장교를 비롯해서 일반 병은 물론 당번병 방을 또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른 문으로 들어가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결심하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긴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은 해야 합니다. 두 번의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번의 기회를 봐야 합니다. 결심을 하고 다시 기도를 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이 사단장만 드나드는 그 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잘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이렇게 막사 문이 그렇게 좋겠습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밀어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로 밀었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로 민다는 것이 좀 많이 세게 밀었나 봅니다. 쿵 소리와 함께 문이 그냥 박차듯이 열리면서 이 다른 쪽 벽을 쾅 하고 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천둥 소리가 난 모양입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보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다른 분들의, 이제 다른 병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던 상황은 그때 마침 야전 침대에서 잠을 자던 부관 참모장이 사단장이 구둣발로 문을 차며 들어온 줄로 알고 너무 놀라서 침대에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그 상황을 못 본 거예요. 제가 들어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일단은 격려를 해야 되니까 충성을 외치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병 오철 용무 있어 왔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격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참모장이 저에게 거수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를 사단장으로 오인한 겁니다. 담대하게,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렇지. 선배들이 그러더라. 이렇게 하면 되더라. 안식일 지킨 선배들이 이렇게 면담을 하더라. 야, 나도 됐구나. 아마 참모장이 저에게 이제 면담하자고 할 거야 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싹 하는 순간 그 뒤부터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제가 다른 분들의, 다른 병사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참모장실에서 어디 개처럼 끌려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끌려 나오는데 왜 그런 표현을 했냐면 그냥 끌려 나온 게 아니라 구타를 당하면서 끌려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신을 잃어버렸고요. 큰 소리에 놀라 들어온 인사장교와 다른 사병들이 너무 놀라서 저의 입을 막고 저의 손을 잡고 제 다리를 잡고 그냥 끌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고서는 그 당번병 거기에서 저를 얼마나 팼는지 제가 기절을 해버린 겁니다. 제가 좀 정신이 들자 대위인 인사장교가 저를 불렀습니다. 인사장교가 저에게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너 같은 안식교가 이 부대에 또 있었다고. 사단 훈정실에 있는 모필병이었는데 안식일 몰래 나갔다가 와서 자기가 때리다가 안 돼서 너무 화가 나서 머리에 호치키스를 박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 만드는 호치키스라고 이만큼 큰 거 아시죠? 심이 이렇게 깊은 겁니다. 그거로 머리에 이렇게 박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호치키스를 가져오라고 해서 제 머리에도 너도 박아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 사람은 이성을 이미 상실했어요. 그러면서 제게 소리를 지르고 뭐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렇게 협박을 하는 사이에 정신이 든 참모장이 저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행히 그 폭행을 당하지 않고 참모장실로 들어갔는데 참모장이 많이 놀랬던 모양입니다. 쟤를 앉혀놓더니만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야! 너 요구가 뭐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안식일이 뭔데? 토요일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너 그 요구 안 들어주면 또 들어올 거냐?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참모장이 인사장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런 특별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이, 인사장교, 이 사병, 안식일에, 뭐 토요일인지 안식일인지 모르지만 안식일에 교회 가게 해줘라. 그리고 요구대로 다 해줘라. 그리고 다시는 내 방에 못 들어오게 해라. 저는 그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제 머리에는 호치키스도 박히지 않았고 저는 안식일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나는 오늘 재판관이 느낀 두려움과 공포를 아마도 참모장이 느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숨을 건 사람은 두려울 게 없지만 그 사람을 막아선 사람이 맞이해야 하는 두려움은 목숨만큼 두렵습니다. 저는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보기에는 미쳤다고 보이는 제가 목숨을 걸고 그 문을 열고 박차고 들어온다면 그 다음에 들어오지 말란 법이 있겠습니까? 두려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와 믿음이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는 더 위대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기도 자체가 위대한 일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다시 한번요. 기도 자체가 위대한 일이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위한 우리의 더 높은 위력의 행사다. 이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기도 자체가 가장 위대한 사역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그 놀라운 힘을 여러분 우리가 행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주께서 전능하신 능력을 붙잡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저는 이 구절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가치 없는 자라고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 더요. 하나님께서는 매우 지혜로우셔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받아야 할 꼭 적당한 때에 꼭 적당한 방법으로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소원을 성취시켜 주시되 우리의 소원 이상 더 좋게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과 우리의 삶에 그런 선물을 받고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간구 그리고 그런 그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너무 아름다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 번역을 다른 여러 번역본들을 읽어보니까 큰 감동이 됐어요.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갖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희망이 없어도 희망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믿어서 마침내 이루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또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절망과 불가능한 일을 희망과 소망으로 바꾸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기도를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무서울 것이 없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서운 일이 뭐냐고 얘기를 하냐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 결심과 탄식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고민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자기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고 신속하게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다시 돌아올 때 과연 세상에서 이 같은 믿음을 지니고 사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는지 그것이 걱정이구나. 여러분, 이 문장에서 예수님의 고민이 느껴지십니까? 분명한 것은 기도만이 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우리의 가장 큰 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에 우리의 삶과 생애와 목숨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적당히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적당함이란 언제든지 삶을 돌이켜 우리가 떠나왔던 지긋지긋한 땅인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또 기도하라. 특별히 그대의 마음으로 기도하라. 주께 쉴 틈을 들이지 말라. 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었을 때에 그분의 귀는 열려서 신실하고 끈질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쉴 틈을 들이지 말라는 선지자의 이 기별을 우리가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참 기막힌 일들이 전 세계에 벌어졌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팠습니다. 황당했습니다. 망연자실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못 온다고 예배당을 비워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문지기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안식일마다 코로나 기간 내내 교회를 지켰습니다. 빈 예배당에 있으면서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외로움과 그리움이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또 지치면 성도들 한 100여 명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 서서 혼자서 허공을 향해서 막 설교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예배당에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늦게 철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에도 철자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와 나 함께 한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부끄럽지만 그 안식일에 시 한 편을 쓰게 되었습니다. 시라고 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건데 그 시로 오늘의 시간을 제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때 제가 썼던 시의 제목이 홀로 예배당이라는 시였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배당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아니, 더 좋습니다. 언제나 항상 계신 예수님을 나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텅 빈 예배당에 앉아서 이러쿵 저러쿵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나마저 집으로 가면 그분은 예배당 의자 하나하나마다 앉으시며 여긴 누구 자리, 여긴 누구 자리 하시면서 우리와 나를 떠올리시겠지요. 그분의 기도가 연기처럼 피어오르면 하늘까지 닿은 그분의 탄원과 기도 속에 내 눈물, 내 근심, 내 아픔, 내 괴로움, 그리고 내 기쁨까지 담아 하늘로 보내시겠지요. 그리고 나와 우리가 젖은 눈으로 기도했던 그 자리에 당신 무릎의 체온으로 다시 그 자리를 찾을 나를 위해 따뜻하게 데워 놓으시겠지요. 빈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도 내가 혼자가 아님을 벅차게 느끼는 것은 밤새도록 나를 기다리시며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분의 기다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다함이 없는 기도와 사랑이 오늘도 나에게 삶의 이유를 알게 합니다. 오늘도 빈 예배당 한 귀퉁이 내가 참 좋아하는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지요. 기도하다 지치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놀아봅니다. 여긴 누구 집사님 자리, 여긴 누구 장로님 자리, 여긴 누구 자리. 자리마다 새겨진 당신의 이름들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의 빈 공간을 그득히 채우시는 분이 지금 이 성전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도 당신의 전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까? 우리네 삶은 살아도 주님 것이고 죽어도 주님 것인데 말입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허락된 삶의 시간들을 이 땅에서 보내면서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답고 더 감격적인 삶의 하루하루로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기도가 떠오릅니다. 주여, 이 몸은 오직 주만 믿고 의지하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몸은 오직 주님만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기도로 연결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분과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